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은 제가 가진 성경의 구역성경 35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보험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하면은 부엘라 헤로이라는 땅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이 땅에 첫 흉년이 들었었는데 이삭의 시대에도 그 땅에 또 흉년이 이렇게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아담이 죄를 범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평생에 수고하고 애를 써야 그 소사를 먹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땅이 항상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매년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삭이 살고 있는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은 애굽에서 굉장히 가까운 그러한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흉년은 대부분 가뭄 때문에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은 이 나일강이라는 강이 있기 때문에 아주 물도 풍부하고 비옥하죠. 그래서 이 농사 짓기에 좋으니까 흉년에는 항상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그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간 것이죠. 아마 이삭도 애굽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움만 만나면은 우리가 쉽게 과거에 행하던 과거에 살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라. 내가 말하는 대로 가서 내가 말하는 대로 네가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땅에 가서 이 이삭이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랄에 가서 거주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는 그랄이라는 그러한 지방입니다. 이 블레셋 왕이 있는 그러한 곳이죠. 재앙의 때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피난처를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항상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 땅에 거류하면 네가 내 말을 듣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계속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입니다. 여기서는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앞으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가, 너희들이 상속자가 되게끔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면은 왜 이렇게 복을 주시는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에게 언약과 복을 주시는 이유는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이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또 자손 만대까지 복을 주고 있다는 그 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복을 미치고요, 우리 후손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을 누리는 그러한 수혜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삭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까지 복이 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 자손이란 말은 히브리어 제라라는 그런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씨라는 얘기예요, 씨. 예. 이것이 단수로 쓰일 때도 있고 복수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손이 제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삭에게 약속하시는 이 축복의 말씀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미치는 약속이라는 사실, 이것을 어떻게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할 것을, 의로 정한다는 것은 의인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지금 보면은 이삭에게 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계승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그 복이 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이 되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아브라함처럼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이 된다면은 여러분 복을 찾아서 헤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정이 복 있는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오셨습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내가 그 가정에 있다면은 우리 가정은 이미 복된 가정인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면은 우리 성도님들, 복이 된 성도님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내가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복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내가 복이 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정말 복이 되는 삶을 살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려면 꼭 한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진짜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과 내가 완전히 연합될 때에 하나가 될 때에 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모든 말씀을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본문 3절 말씀 여러분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복을 받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 절 2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일 본문이 될 겁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00배나 얻는 그러한 축복이 이삭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복이 그런데 이삭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연합이 있으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예수님은 지금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셨잖아요. 대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님은 내주하세요. 그 안에 계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또 구원을 인치십니다. 인치신다는 게 뭐예요? 도장을 꽝 찍고 너는 내 아들이야. 지금 이 순간부터 너는 내 딸이야.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아.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이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반드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죄를 짓잖아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더라도 계속 죄를 지으면은 성령님께서 건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건심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지 못하세요. 그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과 모든 부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마음의 동기까지 우리 성령님께서 모두 주관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내 삶의 품성으로 드러날 때에 그런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고 있냐 이것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삭에게 흘러가고 그것이 지금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까지 주신 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준 복이고요.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복이 된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 되고 성령의 사람 된 우리 교회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하는 입술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형제 자매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내려까고 험담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저주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이 풀리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교회에서 다른 형제 자매를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교회에서 다른 형제 자매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저주하십니다. 함부로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험담하거나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사람을 욕되게 하면 그 저주가 내게 돌아옵니다. 다른 형제들 막 까내리면 내가 올라갈 것 같죠? 내가 더 내려가요. 점점 더 내려가는 것입니다. 대신 축복하고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믿음과 성령의 사람 모세를 막 까내린 사람이 있어요. 미리엄. 그 누이 미리엄이 막 모세를 비난하고 했을 때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믿음의 사람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했던 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땅이 갈라져서 그 땅 속으로 다 일족이 다 그 안에 파묻히던 지진이 나서, 그죠? 다 멸망받았습니다. 다윗을 막 비난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저주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 까내리고 험담하는데 익숙한 그 내 입술이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시고 내 입술을 이제 축복하는 입술로 바꾸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핀 수철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역사가 오늘 새벽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그랄에 가서 살았는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또 반 거짓말을 또 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땅 사람들이 아리따운 아내를 뺏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는 땅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이 이런 계책을 세운 겁니다. 실제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10절에 보시면은요.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과 강제로 동침하는 일을 쉽게 자행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렇게 아비멜렉 왕이 보호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의 아내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나 이삭도 범할 수 있는 곳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도 강제로 범하는 이 동성 강간까지 행하는 그러한 땅이란 곳입니다. 이 땅이 결코 정의로운 땅이 아니에요. 근데 10절과 11절에 아비멜렉 왕이 자발적으로 이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서서 명령을 내리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비멜렉은 그의 선왕 때에 그 만났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없어요. 이 블레셋 땅이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능력 있는 신이, 어떤 신이 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사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8절, 내일 모레쯤 아마 말씀 볼 텐데 이 말씀에 이들이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걸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모든 일에 축복하시고 그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항상 모든 일을 잘 풀려나가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구나. 이걸 목격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 사람들 해치면은 우리가 당한다. 하나님께 당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건드릴 자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복을 부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왕이 지금 나서서 보호하겠다고, 그죠?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하나죠. 네. 중요한 복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삭에게 100배나 부으신 것처럼 물질의 축복도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물질적인 복만 추구하던 거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추구하는 본능만 계속 따라갑니다. 가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그 물질적인 복을 추구해 나가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바벨탑이라고 그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 음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니까 이것들이 마지막 때에 모두 멸망당하고 무너지고 심판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지금도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되는 그러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이 첫 번째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복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이고 모든 복의 근본이고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1의 복은 구원의 복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인데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연합해야 한다. 그죠? 그러면 내가 복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복을 받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내가 말씀 속에 거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고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저주하는 사람 없기, 그죠? 비난하는 사람 없기, 험담하는 사람 없기, 그리고 오직 다른 형제들을 축복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복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이 세 가지 복을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삶을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을 자손들에게 또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에게 저희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을 다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복이 되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또 항상 축복함으로써 우리가 또 복을 받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끔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얼바인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복덩어리가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